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고난과 싸우기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31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안한 삶은 우리에게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사실은 또 다른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과는 피했지만 초토화된 시글랏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우리에게 닥친 이 환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가한 이스라엘과의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피하게 되어서 이 아말렉의 침략을 받고 있는 시글랏으로 황급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도착한 이 시글랏은 이미 처참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시글라그 와이스레프 오타흐 바웨시, 시글랏이 불태워졌습니다. 이 바에시라는 단어가 불살랐다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이 이 침략을 해와서 이미 이 시글랏의 전역의 마을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셰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셰트는 이 메뚜기 떼가 넓게 펼쳐져서 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바세트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 아말렉의 수많은 군대들이 메뚜기처럼 펼쳐져서 수많은 군대들이 이 시글락과 남방 지역을 침략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바세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달려왔지만 이미 이 시글랏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품고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이 고난을 경험하는, 또 이 현실적인 고난을 맞대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일상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처참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고난들은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닥치게 되는,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고난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죄인이었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고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전에 때로는 고난에 우리에게 닥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하지만 현실의 고난에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에게 고난의 광풍이 계속 불어닥쳤다는 것이죠. 신학을 하고 있었지만 다가온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의 광풍 때문에 항상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제나 제 진심은 이 사명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매일 싸웠다는 것이죠. 매일 싸우면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형편 아시잖아요.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 철부지 같은 신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항상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금식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금식을 하지만 저는 신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허탈감 때문에 날마다 금식을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사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설교자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밑바닥 안에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시글라스에 온 다윗과 그 군대가 이 처참한 시글라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말렉은 주로 남방에 있는 성읍들을 다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불살랐고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이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짝 마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짝 마른 그런 남방 지역의 황무지 같은 이 지역을 남방 지역을 얘기하는데 최남단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아마도 아말렉은 계속해서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침탈하고 또 자신의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보복으로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보복으로 이 시글라스를 공격했다면 사실은 이 나머지 사람 다 진멸시켜야 돼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없는 이때를 타서 시글라스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 그들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영적인 측면으로 아말렉의 복수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거주지를 침략시켰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카톨로 헤미트 이시 와인의 하구 YL 레쿠 이런 문장을 쓰는데 여기서 보면 카톨로 헤미트 이시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YL 라쿠 와인의 하구 그리고 그들은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진멸시킨 것에 대한 복수라면 다 불살르고 다 죽여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복수하는 마음이었다면 진멸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만 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글라스를 보는데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끌려간 거예요. 4절에 보면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바닥이었어요. 누구나가 평안하고 잘되고 또 먹고 살만하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이 시글라스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자책하고 울고 있는데 그 원망이 분노가 되어서 6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 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키 아메로 하함 레사켈로 이런 문장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려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갑자기 돌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신의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또 아말렉을 약탈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면서 이 복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참여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요청에 응해서 참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인을 다윗에게 찾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히마라 네페시 마음이 이들이 슬펐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펐어. 좌절했고 절망했는데 그때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 백성들이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와이트 하제크, 다위드, 바이오와 엘로하이우,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얻었더라.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구나, 방법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를 당했지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시글랏을 불태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울고 있다가 갑자기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 악한 모습을 보니까 저 악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고 사명에 불타올라도 고난이 닥치게 되면, 고난의 광풍이 불게 되어지면 찬양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악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모르면서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어서 자신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그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라는 거예요. 자신은 정의라고 이게 맞다라고 소리를 내지만 결국 그 모습을 하면서 악한 사단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로 치려 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 조롱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집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찾습니까? 믿음이 바닥인 사람들, 끝내는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끝내는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 끝내는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닥치지도 않는 이 고난이 몰려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감사와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다가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조바심을 냅니다. 이러다 직장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결혼을 못하게 될 거다.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걱정을 만들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많은 청년들이 고시 준비를 해요. 노량진에 가면 지금도 아침부터 밤까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안정된 직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는데 이 일이 맞지 않아요. 고시에 패스했는데 그 일이 내게 적합하지 않아요. 또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늘 시글랏에 도착한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에서 현실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이 분노로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서 사단이 사용하는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의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왜 절망의 바닥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만 가지면 내가 행복합니까? 어거지로 가진다고 해서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밑바닥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결국은 두려워하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오늘 다윗을 향해 돌을 든 악한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할 때 아무리 마음을 다지고 영성과 거룩을 채우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까?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멋진 말로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멋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심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시편에 고백합니다.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지으지 않으면 아무리 건축자가 집을 짓는다 해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두 눈을 시뻘게 가지고 지킨다 할지라도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도 늦게까지 자지 않고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어도 헛되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평안해야 잘 수 있는 거예요. 배불러야 잘 수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찾아본 사람들입니까?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열심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해도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글랏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결국 원망과 절망 때문에 분노에 이끌려서 악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글랏을 불태우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물어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절망 가운데서 사명을 찾아 다윗은 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와 함께한 자들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리더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요, 공동체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급한 나머지 시글랏에서 전력 질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24km나 보솔 시내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200명이 지쳐서 더 이상 함께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불태우면서 가는데 때로는 항상 중간에 머무는 사람도 생겨요. 함께 가면 좋겠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생겨요. 나는 못 간다 이런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불평의 소리들이 각차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난 못하겠다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혼란으로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설득해요. 그래도 같이 가자. 손을 잡고 억지로 이끌어갈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부솔 시내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낙오되어 멈춘 사람들을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고 부솔 시내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 멈춰 있어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명이 아쉬운 전쟁이에요. 400명도 적은 숫자예요. 메뚜기처럼 그렇게 몰려왔다는 것은요, 이 아말렉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200명이. 다윗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개념치 않아요. 그래, 못 가겠으면 멈춰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사람의 숫자로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주께 속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단창을 들고 큰 무기를 들고 나오니까 40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고 영이 모인 모든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래, 너희들 없어도 돼.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광풍을 이겨내게 하신다. 이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전하는 거,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방법은 주님께 있다 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형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남고자 하는 자를 남겨두고 다윗은 나머지 사람들을 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전쟁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필 아말렉에 버림받은 애굽 청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 청년이 병들었다니까 중간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있으니까 이까짓 거 병든 거 필요 없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목도 마르고 며칠 동안 굶고 있는 이 청년을 만나서 다윗은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 주인이 버린 애굽 청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먹여주고 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나를 인도해라. 그러니까 조건 하나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내 주인에게 넘기지도 말고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아, 그러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이 있는 그 진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주 순조롭게 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필 애굽 청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도와줬더니 그가 길자리가 돼서 아말렉 군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의 도치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았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낙타를 타고 400명이
소년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군대가 400명인데 400명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것도 소년들만. 그리고 모두 진멸시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닥친 고난의 광풍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멸시키고 다 빼앗아 전리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고 전리품을 빼앗아 와서 길을 돌아오는 길에 낙오되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불평의 소리가 납니다. 저 낙오된 형제들과 우리는 전리품을 나눌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불평의 소리를 내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 말에 너무 정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꿈에도 받으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불평도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인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각자 시간별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1시간 뒤에 오후에 계속 오니까 10절에 보면 맨 처음 고용된 일꾼이 나는 좀 더 받겠구나. 아침 일찍 왔으니까. 이 주인이 각자 한 달란트를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그래서 처음에는 저 처음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설마 내가 맨 먼저 왔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날 떼약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일당을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불의한 마음이다. 14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네 일당은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얘기한 거 이거 받아가게. 이게 내 뜻이다. 내가 1시간 온 사람을 1데나리온 주던 뭐 2시간 온 사람을 1데나리온, 이건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 선한 것이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400명이 열심히 싸워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이 쏟아지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이 쏟아지고 막 분쟁이 일어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분깃을 분배받아야 한다. 그 전쟁에 참여하고 멈춘 사람들만 준 것이 아니라 남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 땅에 있는 남방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다 전리품을 도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왕래하던 모든 곳으로 보내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또 헌신하는 일을 너무 불편해합니다. 왠지 내가 정말 이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귀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물드리는데 의도나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고 쓰여지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불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과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불평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정의로 교회가 정당해야 되고, 결국은 이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글라스의 비참한 모습에 참여하지 않고 낙오된 푸솔신에 있는 사람들, 또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 결국 사단에 이끌려서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교인으로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도 누가 교인인지 한 번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행함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것에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3절에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에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형통, 우리가 드릴 예배, 찬양,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찬양과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사명이 살아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두려움의 실체는요, 자신의 강박에서 나온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외부로 공격으로 오는 이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의 생존 본능이 바로 두려움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리학자인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사실은 세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하는 대상,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자체, 또 두려워하는 그 이유, 이것으로 두려움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걸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 그렇게 해야겠지. 근데 이성적으로 정리해둔 이론이 이 현실에 다가온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114에 전화해서 119가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119, 그래, 응급차는 119 눌러야지, 이렇게 되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114에 전화해가지고 119가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고난의 문제에서는 이론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철학적인 원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무용지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런 모든 것을 주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두려움의 극복은요, 이성적인 그런 대책도 아니고 종교적인 성찰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을 믿고 주신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린 비로소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보다는 사명을, 수많은 정보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할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불안함이 다시금 이 말씀 안에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